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온전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말씀은 느헤미야의 회고록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월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복원하는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복원하고 난 뒤에 자신이 이 성을 복원했던 일대기를 적어놓은 회고록이 바로 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관원으로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고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온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 이민 와서 캐나다 시민권을 받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그 캐나다 정부의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북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힘든 땅에 가서 그것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비유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선물로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의식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셨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곧장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았듯이 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바사의 수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황제의 도움을 받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는 느헤미야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통행 허가증과 호위병을 붙여주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까지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도착하자마자 3일을 쉰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누었죠. 이 지난주 말씀에 봤던 그림인데요. 이 밤에 나와서 여기를 다 훑어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느헤미야가 끝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미 너무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남쪽 지방을 순찰하는 것은 북쪽 지방은 볼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이미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쪽 지방마저 폐허가 됐다면 전체 다를 수리해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읍은 불태탔고 이 성벽과 성문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이건 이제 복원하고 난 뒤의 그림이에요. 다 이게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성벽에 자네들이 들판을 구르고 있었고
온갖 잡초와 잡나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지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리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성벽을 수축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혀서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며 낙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 성벽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올 당시에 이 현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벽 수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대거 끌려가자 이방인들이 이 빈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여 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대거 끌고 갈 때 유대인들 중에서 끌려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70년 만에 돌아온 이 동포들이 자기들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소극적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수리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지면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공동체가 생길 터이고, 그러면 혹여나 자신들이 소외받거나 또는 박해받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또 여기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수리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 성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전 수리를 담대하게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도시가 황폐되어 있으니 이 동족들이 돌아와서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읍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방해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겠다, 느헤미야는 다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성벽을 살피고 돌아와서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모든 성벽을 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제사장들과 당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설명하였고, 이제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후원하는 일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나를 도와주었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한번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도전해보자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설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벽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성벽을 수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하는 그 부분들을 배분하는 일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수리할 것인지, 그 성벽을 수리하는 사람은 누구일지를 사람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는데요, 실제로 성벽이 지어진 것은 6장 이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계획에 가까워요. 근데 계획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중수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게 회고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중수하도록 계획하였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제 3장에 계획을 하고요, 4장, 5장에서 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못 짓고 있다가 이제 6장이 되면
이 성벽을 실제로 짓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서 성벽을 짓도록 합니다. 이거를 다 설명하다 보니 굉장히 긴 말씀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성벽을 또 성문을 분담해서 짓도록 하였고 이것을 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다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부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 가면 서울에 한양도성 있는 거 아세요? 네, 요즘은 거의 다 복원을 해서 옛날 서울 한양의 그 성벽들을 쫙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서울 한양도성도 똑같대요. 이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전국 8도마다 뭐 전라도는 여기, 경상도는 여기, 충청도는 여기에서 분배를 했어요. 이 도에서 와서 알아서 지어라 라고 해서 이제 8도에 분배를 해서 성을 다 짓게 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내서 각각의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딱 한눈에 사실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한번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림이고요.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여기가 여기다라고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물음표 쳐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이 성읍을 사각형으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성이 예루살렘이 기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긴데 한눈에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삥 둘러서 지어야 되는 사람들을 정해준 것입니다. 북쪽에 성전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이 남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이거 지어야 된다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는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북쪽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꼼꼼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는 이제 좀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북쪽보다는 남쪽에는 좀 사람이 적게 배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배했는데요. 이러한 성벽 수리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정한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벽 재건에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요, 귀족들은 물론이요, 금장색 기술자, 향품 장사, 관리들, 레위인들, 상인들, 심지어 여자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조금이라도 지어라 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모두를 참여하게 한 것은 참여가 가진 큰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참여하지 않는 것과 참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참여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대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 되지만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그게 내 일이 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고려와 거란이 함께 전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려 시대에 거란 제국이 쳐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란 제국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과 또 강감찬 장군과 이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 거란 제국을 물리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려 거란 제국 전쟁,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요. 그때부터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한 백성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고려가 세워지긴 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신라 사람이다, 나는 백제 사람이다, 나는 고구려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후삼국 시대로 나눠서 싸우면서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 제국, 그 거란 제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과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백성, 한 고려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통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원칙도 이러한 지혜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서 이 유대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남아 지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곳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고요. 또 그곳에서는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층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경험에 따라서 또 계급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공동체가 복잡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패배주의와 낙심이 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수리와 봉헌은 이러한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 갈라진 마음을 한데 모아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모든 이들이 참여하도록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다못해 너희 집 앞에 돌을 하나 올리는 일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에 내가 이 일에 참여했다 고백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사람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지나가다 그 아파트 단지 보면 저 아파트 단지 내가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작은 일이라도 참여해서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벽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읍을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그 일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일이 바로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친할아버지가 6.25 때 싸우다 돌아가셨거든요. 북한 빨치산과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외가에 보면 외고조 할아버지는 동학농민운동에서 마지막까지 되게 높은 장군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나름대로 나름 대한민국 세웠는데 돌아가는 거 얹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존엄한 일을 하신 분들을 후회야라는 마음으로 힘을 얻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작은 나라를 세운 일에 참여하는 일도 놀라운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말은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자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하였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일을 이 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사람들의 입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원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배려를 통해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배치할 때 지혜롭게 배치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 성읍 건축을 보면 이 성읍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들을 가장 먼저 배치했습니다. 이들이 맡은 곳은 양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양문 있잖아요, 양문. 여기 대제사장 여기서부터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이 쭉 나온 거예요. 1절부터 32절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맨 1절 말씀인데 이 양문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옆에 있는 분이 양문입니다. 이 양은 우리가 있는 동물 양,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죠.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을 이 제사장들의 회복 수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벽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먼저 배치하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회복을 이루어가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집이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고려해서 또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또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수리하라고 맡긴 것이죠. 이는 성벽 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만든 성벽 앞에서 나의 집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입니다. 일종의 성벽을 짓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성벽을 짓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을 지었어요.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을 짓게 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성벽을 수축하였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자기 집 앞을 짓게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곳들을 배치해서 짓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 드고아에서 온 사람들,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 미스바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유다 지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배치해서 성읍을 함께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소중함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였고 이곳이 바로 신앙의 중심지요. 너희가 이곳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체성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수리는 단순한 성 하나를 회복하는 일에 그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하게 되는 일들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내면의 믿음은 또한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느헤미야가 신앙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돌 하나라도 올려놔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며 이들을 독려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귀한 통찰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듣고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따라가다 보면 그것마저도 참 귀하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에 돌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주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직접 세우는 신앙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신앙을 스스로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벽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성벽은 모두가 함께 참여했을 때 모두가 자기가 맡은 바를 다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은 구멍이 없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짓기 싫어해서 한 사람이라도 안 지으면 나머지 성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조건이 왔을 때 글로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자기 맡은 바 일들을 다 할 때 이 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맡겨준 성벽을 잘 세워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성벽을 세워나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누는 데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 세우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 또 우리 믿음을 세우는 일에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리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우리의 성벽 가운데 흔들리는 곳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벽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겸손하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는 은혜를 맛보게 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벽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굳게 서고 적극적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